지금 어머니라 불리며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해서 인생의 순간을 지나며 노력하고 있는 이 땅의 또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혹 어머니의 기억으로 아픔을 느끼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심이 이 시간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작가 러디야드 키플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God could not be everywhere and therefore God made mothers.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키플링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주셨다. 저는 이 말에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의 본 진리를 또 알기 때문에 이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보이는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셨다. God made mothers in order to show His invisible love in visible way.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정확한 길이 어머니다. 이런 의미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 교부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키프리아누스라고 하는 교부인데 AD 2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800년 전 사람입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이죠. AD 200년에 태어나서 AD 258년 9월 14일에 순교했는데 순교한 날짜까지도 1800년이 지난 지금까지 기억되는 걸 보면 3세기의 크리스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가 오늘 이런 말을 남깁니다. 오늘 설교를 끌고 가는 매우 중요한 문장 하나를 남기는데,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말을 남깁니다. 이 키플링이라는 작가는 이제 결국 어머니가 하나님의 대리자, 보이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키프리아누스라는 이 교부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교회를 말한 거죠. 어머니 교회를 만나지 못하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교회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구분에 국한될 수는 없겠죠. 하나님 그걸 초월해 계시는 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하는 그 방법 자체 안에서 시대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일 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적 구분의 범주 안에 속해 있고 제한되어 있는 분은 아니시겠죠. 인간이 이해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이 이 작은 그 이해 안에 그
무제한의 하나님을 담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또 우리의 언어 안에서도 하나님을 이미지화합니다. 하나님 목자이시기도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키프리아누스가 남긴 이 말,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가 어머니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 이 시대뿐만 아니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아버지성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의 아버지성,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기도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늘의 아버지성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두드러지게 우리 안에 채워져 있죠. 근데 아버지를 찾는 신앙이 이렇게 대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찾는 신앙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는 땅의 현실에 매몰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데 우리는 거의 대부분 땅을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아버지성에 대한 신앙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거의 땅의 현실에 국한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땅과 하늘이 상당히 이질적으로 충돌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내면적으로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어머니성,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찾는 반면에 땅의 어머니성을 교회 안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과 하늘의 괴리, 예수님께서도 수차례 반복해 말씀하셨지만 신앙 안에서의 위선적인 모습, 이질적인 충동,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이 신앙 안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우리는 믿고 있지만 이 땅의 현실에서 내 안에 교회를 회복하는, 키프리아누스가 말한 이 교회의 어머니성을 회복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개신교인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개혁교회 성도들이죠. 개혁교회의 시조와 같은, 마틴 루터가 이 개신교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캘빈은 개신교의 어머니격입니다. 존 캘빈이 특별히 이제 장로교는 이 캘빈이 그런 어머니 그런 성격을 갖고 있죠. 이 캘빈이 개신교를 시작하면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그래서 이 신앙 안에서 이 교회에 대한 어떤 교회관, 지난 500년 동안 이 개신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이런 캐릭터 안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근데 이 말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3세기의 교부였던 키프리아누스가 가장 먼저 얘기한 거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내용까지는 생략하고 어머니의 교회 없이, 어머니성의 교회 없이는 구원이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키프리아누스는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흔히
이제 아주 보편적 이야기가 됐지만 가난한 성도들이 증가하고 있죠. 이제 가난한 성도들은 거꾸로 해서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걸 안 나가를 가난해가지고 그런 가난한 신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고 집에서도 교회 별로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교회 정말 나하고 맞지 않으니까 난 하나님을 믿지만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각자 예배드리는 그런 신자들을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시대 대세처럼 이야기하죠.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의 예상이 있지만 이 가난한 신자들이 급속도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합니다. 저는 동의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둔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네로 황제, 1세기 네로 황제 박해 이후에 최대 박해 시기인 이 키프리아누스의 시대, 박해 시대, 로마 제국에 의한 박해의 최고의 시대인 3세기에 이 한마디가 오늘 사는 21세기 우리들에게 상당히 큰 울림을 제공해 줍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시대의 언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흔들린다. 우리 각자의 삶에서 교회가 흔들릴 때가 있죠. 교회는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거나 교회를 향한 내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교회가 흔들린다는 것은 오늘 키프리아누스 말대로 하자면 어머니가 흔들리는 겁니다. 어머니가 흔들리면 종족 번성이 일어나지 않죠. 사회가 흔들립니다. 오늘 선진국들마다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인구의 감소죠. 인구 감소의 사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흔들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 시선이나 어머니로서의 어떤 가지고 있는 본분 사명을 흔들게 되면 인류는 생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가 흔들리면 우리는 개인이나 사회나 안정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안정하게 되죠. 아버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면 어머니성을 가진 교회는 그래서 땅에 깊이 내린 뿌리와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머니와 같습니까? 이 어머니성을 가진 교회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습니까? 혹 이전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과정 안에선 여러분들 안에서 교회가 흔들려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에게 교회가 어머니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난 그런 교회를 그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인 교회를 내가 만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그 교회 품 안에 내가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안정감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인생의 가장 커다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어머니 교회는 자식을 낳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의 배경을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 본문의 배경은 역사적 배경은 당시 아수르 제국이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이 북쪽 이스라엘은 바로 오늘 이 본문이 쓰여진 한 10년 전에 이미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의 당시 사네립 왕
산헤립이라는 이름을 가진 왕이 북쪽은 이미 멸망됐고 남쪽 유다도 멸망시키기 위해 정복하기 위해서 이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때입니다. 사방팔방으로 이 아수르 제국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최근에 발견된 이 아수르 제국의 이 문서에 보면 당시 사네립 왕은 세계의 46개 도시를 파죽지세로 다 점령하면서 예루살렘까지 진격하고 급기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포위했다라는 역사적인 세계사의 기록도 남겨져 있습니다. 이때 남쪽 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 엄청난 일촉즉발의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 성을 둘러싸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물이 끊기지 않기 위해 수로를 만듭니다. 작년에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은 그 돌을 깎아가지고 수로를 만든, 실제로 지금도 물이 허벅지까지 차는 그 수로를 한 800m 정도 걸어보셨습니다. 기온샘에서 시작해서 실로암까지. 그때 포위된 바로 이 본문 직전에 만든 히스기야 터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사야 예언자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32절이죠.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포위당했을 때 예루살렘의 남은 자가 다시 나오고 시온산에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뜻이죠. 예루살렘이 결코 아무리 포위당했어도 함락당하지 않을 거고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예루살렘이 이렇게 여기에서 패배하지 않고 함락당하지 않고 살아날 확률은 이 보자기에다가 갖은 부품들을 다 넣어놓고 거꾸로 뒤집어서 쏟으면 갑자기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이럴 정도로 이거 확률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아이들까지 다 합해가지고 2만 5천 명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포위한 아수르 군대는 오늘 이 37장에 18만 5천 명으로 소개가 됩니다. 2만 5천 명, 아이까지 다 합해가지고 세계 최강의 정예부대 18만 5천 명, 무장한 18만 5천 명. 숫자만 봐도 9대 1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의 질적 차이나 훈련받은 그런 기계 자체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 아수르 제국에 맞서 함락당하지 않고 승리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에서 32절에서 4절만 3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그러니까 이 18만 5천 명이 전멸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아수르 제국의 왕이었던 사네립 왕은 이 전쟁에서 패배한 직후에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가는데 그곳에서 암살을 당한 얘기가 오늘 37절, 38절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상황, 이 전쟁통에서
예루살렘은 생존하게 되죠.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봅시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예루살렘은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시온산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과 동일한 의미인데 예루살렘 성전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시온산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뜻하는 거죠. 거기에서 나왔다 했으면 나오며 나올 것임이라. 이 나오면은 히브리어 이 원문 성경을 보니까 야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사전에는 영어로 begotten, 한글 뜻으로 보면은 자식을 보다 어미가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왜 이 본문을 저에게 주셨을까? 도무지 오리무중이어가지고 이게 상당히 제가 어려움을 느꼈는데, 이 나오며라고 하는 이 말 자체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의미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이 자식을 보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미가 되는 겁니다. 포위당했던 성전입니다. 전쟁통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성전이 자녀를 봅니다. 그 자녀들이 남은 자들입니다. 전쟁 한복판에서의 교회를, 성전을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구나라고 저는 상당히 많이 감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전쟁통에서도 자식을 낳는 어머니와 같아야 합니다.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해도 교회는 어미가 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세계를 호령하는 왕의 군대 18만 5천 명이 겹겹이 포위해도 교회는 야자, 어미가 되는 사명, 자식을 보는 사명을 끝끝내 이루게 됩니다. 교회는 야자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보통 목회자에 대해 실망을 하거나 또 교회 중직자들의 실망을 하거나 교회 성도들 간에 실망을 해서 그 교회 전체가 마치 이제 희망이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세뇌를 받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보다 훨씬 더 활로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교회는 끊임없이 야자, 어미가 되는 사명을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지도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명맥이 끊어져 버리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도 야자, 이 교회 성전은 하나님의 생명을 새롭게 잉태하는 사명을 결코 역사에서 중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묘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막 희망을 주는 것 같은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100년을 갑니까? 200년을 갑니까? 이 트렌드가 정말 이 세상 속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희망을 샘솟게 해주는 게 1000년을 갑니까? 2000년을 갑니까? 이 교회와 이 성전은 참 신비롭고 희한합니다. 그 교회는 야자교회, 자식을 낳는 어머니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 전쟁통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마치 전쟁 같은 시대를 특별히 최전방, 최전선 같은 그런 뉴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뉴욕 우리 교회는 야자 교회, 이 전쟁통에 자식을 보고 어미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는 일을 중단치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라인 홈커밍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비전을 트리플 2가 3개 있죠. 이 3가 있는 것을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실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2는 두 번째 온라인 홈커밍 예배를 뜻하고, 가운데 2는 2020년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두 번째 삶, 교회는 두 번째 거듭난 삶, 다시 시작하는 삶에 출산되는 장소입니다. 세 번째 이는 그 한 사람, 거듭난 한 사람이 거듭나게 할 두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온라인 예배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온라인 홈커밍 예배, 다시 거듭 두 번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세 번째는 한 사람이, 그 거듭난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온라인 예배로 인도하는 이 이 비전을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함께 지키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야자 교회, 어미가 되는 교회, 자식을 보는 교회, 전쟁통에도 그 사명과 본분을 중지하지 않는 교회, 18만 5천 명이 사방이 우겨쌈을 해도 패배를 모르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뉴욕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어머니 교회입니까? 보통 어린 시절에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던 사람 모태 신앙이라고 부르는데, 어린 시절 다녔던 가장 첫 번째 머덜 처치라고 부르죠, 영어로. 모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모교회 말고 모든 교회는, 내가 있는 교회는 어머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그 머덜 처치만 모교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있는 이 교회가 머덜 처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뉴욕 우리 교회가 어머니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는 첫 번째 어머니의 뱃속을 통해 나온 첫 번째 삶을 내 인생의 전체 삶으로 생각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거듭 태어난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 태어난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신비로운 사람들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이 거듭 다시 태어난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두 번째 태어난 모태가 어디입니까? 교회가 우리 인생 두 번째 인생의 어머니입니다. 우리 거듭 태어난 두 번째 인생의 모태, 그 어머니는 교회여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교회가 막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 관 자체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너무 편의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마치 권력 암투의 장으로 생각합니다. 교회를 장사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머니입니다. 교회는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그 안에 사람들이 지지고 볶고 이런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교회는 나를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머니입니다. 이제 뉴욕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키프리안 누스가 우리에게 제공했지만 오늘 이사야 37장 32절 말씀 나오며 야짜 성전은 그 전쟁통에도 포위가 되었을 때에도 이 성전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출산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이 땅에 뉴욕 우리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방송을 듣고 있는 한국, 미국,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도 어머니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교회는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어머니 교회는 자식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교회는 자식을 양육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봅시다. 31절 말씀에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일촉즉발의 위기라 그랬죠. 18만 5천 명이 하니까 아마 한 겹 만 명이면 얼추 한 겹 되지 않을까 싶은데 수겹으로 아마 성을 그 군대들이 에워쌌을 겁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의 성터 자체가 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눈에 바라봤을 텐데 거기서 바라보기만 해도 기겁을 냈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천신만고 끝에 생존한 자들, 살아남은 사람들, 그들이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립니다. 오늘 말씀이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다시입니다. 그들이 다시 뿌리를 아래로 내리고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죠. 포스트 전쟁, 지금 오늘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전쟁터 같은 상황에서 전쟁 그 이후에 그들은 다시 뿌리를 내린다는 겁니다. 전후복구를 하며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거죠.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라난다는 거죠. 성장이 중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로우 자라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자라나게 합니다. 어머니 교회는 우리를 자라나게 합니다. 교회는 우리에게 뿌리를 내려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어머니 교회는 그걸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합니다.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줍니다.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의 육친의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일평생 우리를 먹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성장하여 이제 출가에 사회로 진출하기 전까지 출산한 직후 여러분들의 기억이 없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먹이고 성장하고 자라게 합니다. 젖을 물려 먹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냥 내가 큰 줄 압니다. 나에 대해 상당히 주목해버리고 나에게 매몰됩니다. 가끔은 어머니 날이나 이런 어머니 생일이나 이런 때 그래도 좀 철든 자녀들은 생각은 가끔 하지만 거의 대부분에 보면 저를 포함해서 그냥 자기가 큰 줄 압니다. 내가 뭘 했고 내가 어떻게 했고 내가 노력을 어떻게 했고 대부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어머니는 평생 부엌에서 밥을 해먹입니다. 이게 내가 어머니가 돼도요, 내 어머니의 마음은 죽을 때까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게 내리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머니 된 내 어머니 성만 생각하지 그 순간에도 나는 내 어머니를 거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존경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묻게 되면 여지없이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글쎄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별로 이렇게 제 옆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좀 감추기 위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고 실제 제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어머니라고 대답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여하튼 저는 시종일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어머니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제 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거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된 건 신비로운 거는 그때 교회가 어머니 대신에 빈 자리를 늘 메워줬습니다. 교회가 밥을 줬고 교회가 가르쳐줬고 교회가 자라나게 했고 교회가 꿈을 줬고 교회가 양육을 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물론 교회 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을 양육하고 자라게 할 수는 없겠죠. 교회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 사람을 자라게 합니다. 이게 이제 와서 깨닫게 된 거는 교회가 제게 어머니가 되어주는 것을 사람들은 기다립니다. 그 따뜻한 너그러운 자애로운 그런 교회이기를 늘 사람들은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면 나는 어머니 교회와 영영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어머니로 먼저 섬겨야 된다는 것. 내가 교회를 어머니로 먼저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 절박하게, 제가 정말 절박했거든요. 교회 아니면 갈 데가 없었으니까요. 그냥 놀기 위해서 다른 옵션 중에 하나로 가는 게 아니라 교회 아니면 갈 게 없었기 때문에 절박했거든요. 그게 어머니였습니다. 먼저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접근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나는 어머니 교회 품에서 자라고 양육되었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로 교회를 대하며 어머니처럼 우리는 교회를 그래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피차간에 서로 익숙한 글 하나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늘 이게 자주 익숙한 글인데도 이렇게 볼 때마다 감동이 울컥울컥 되는데 철없던 시절 어린 마음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을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발 뒤꿈치가 다 해져 갈라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으며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고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는데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고 계시던 엄마를 본 후로는 엄마도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내 익숙했던 인식,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당연히 알았던 그런 어느 순간 철이 들어버리는 엄마는 그래도 안 되는 줄 알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뭔가 해줄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나와 생각이 다를 때에는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며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교회가 나를 양육해주고 있는 어머니로 감사하며 바라봤습니까?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맞춰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맞춰야 됩니까? 교회를 어머니로 먼저 섬겨야, 그래도 안 되는 줄 알았다는 이 고백처럼 내게 익숙했던 모든 인식을 전환하고 바꿔서 교회를 어머니로 먼저 섬길 수 있을 때 우리는 교회 품 안에서 자라나고 양육될 수 있습니다. 전쟁통 같은 세상에서도 나를 출산해서 나를 낳아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열매 맺게 자라도록 먹이는 그 어머니 교회로 내가 받아들일 때, 교회를 나의 어머니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철든 어머니 교회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교회 품 안에서 우리 모두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는 그런 자라나고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이 멈추지 않도록 먹이는 다시 어머니 교회, 그런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어머니 교회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어머니 교회는 자식을 낳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교회는 자식을 양육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머니 교회는 자식에게 피난처가 됩니다. 본문을 봅시다. 31절에 피하여 남은 자는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피하여 남은 자는 아수르 대군의 포위로부터 생존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32절에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의 포위에서도 피해서 생존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출산만 하고 양육만 하고 그 다음 이유는 그냥 네가 알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호를 했습니다. 끝까지 보호를 했습니다. 지켜줬습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이고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거를 지켜내버렸습니다. 그게 어머니입니다. 포위당했나 싶었는데 이건 내가 꼼짝없이 여기서 무덤이 되는구나. 여기가 무덤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기가 피난처였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게 다 어리면 이게 버리고 도망가자. 뭐 내게 불리익이 되고 지금 내 할 일이 있고 에이 이때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하지만 진짜 교회는 어머니 교회는 거기가 피난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런 매력이 있습니다. 시편에 수없이 반복되는 산성, 방패, 요새 지켜준다는 거죠. 보호한다는 거죠. 천지가 무너져도 교회는 안전해야 됩니다. 사방팔방으로 차별을 해도 교회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빈부격차가 없이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세상은 차별할 수 있죠. 세상은 그런 곳이었죠. 언제 그러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어머니는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자식을 지켜주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아무 힘이 없어 누워 있어도 그 어머니라는 힘은 신비롭게도 그 자식을 지켜줍니다. 힘이 다 빠져도 어머니는 그 힘이 다 빠진 그 어머니만의 방식으로 그 자식을 지켜줍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입니다. 뉴욕 우리 교회는 어머니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3년 전 추방 위기에 몰려있는 서류 미비자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가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120여 교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이민자 보호교회 네트워크의 모토가 이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캐치프레이즈가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굳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없는 너무 당연한 상식적인 얘기를 굳이 그걸 캐치프레이즈라고 하고 뭐 배너에 써놓고 뭐 말해야 되나, 좀 하나님 보기에 민망한 행동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니냐? 교회가 이거 뭐 피난처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굳이 그걸 꼭 캐치프레이즈로 해야 되는 시대냐? 이민자 보호교회의 영어는 생초리 처치입니다. 생초리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생초리, 뭐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생초리 하면은 예배당, 뭐 성소, 뭐 이런 뜻을 일반적으로 가지고 인식하죠. 생초리, 예배당. 근데 이 사전을 보면 뭐 네이버 사전이나 뭐 어떤 사전, 옥스퍼드 사전에도 보면 1번이 피난처, 보호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배당, 성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은 본연의 이 피난처라는 컨셉 자체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어머니 교회인 거는 교회가 생초리, 피난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상처를 받고 아무리 애맨소리를 듣고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피할 곳이 없는 상황이어도 교회는 나에게 엑시트도어, 출구가 되는 겁니다.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키프리아누스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답니다. 그리고 이교도였습니다. 그리고 46살, 46살에 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기 전까지 딱 10년만 예수 믿습니다. 46살에 예수 믿기 시작해 56살에 죽는데 10년 동안만 기독교인으로 삽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 그는 3세기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 전 재산을 팝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 10년 동안 그 삶을 살아내서 1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크리스찬이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인생의 기회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주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목사인 저나 또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누구든지 또 이 교회가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이런 염원을 가진 그런 영성을 가진 공동체가 되면 참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난처가 되는 내 향유 옥합을 깨트려 누군가와 함께 나눌 수 있는 단 한 가지 제가 키프리아누스가 못 본 것을 한 가지 말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키프리아누스가 뭐라고 그랬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렇게 말했죠.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다는 건데 이건 교회의 우선성을 얘기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를 잘못 오인하게 되면 교회의 권력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교회가 권력이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권력화가 됩니다. 이게 이루어지는 게 중세시대입니다. 마리아의 신격화와 또 로마 교황 이 교회의 권력화, 이게 중세시대의 부패한 타락의 주범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실제로 이 키프리아누스를 쭉 한번 한 주일 동안 연구를 해보니까 이 키프리아누스는 3세기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하고 중세교회를 연결한 딱 한 사람을 꼽는데 키프리아누스입니다. 초대교회의 원시적인 본래의 본질적인 이 교회성을 중세시대에 까먹게 되는데 이 키프리아누스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키프리아누스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중세시대의 칼라가 바뀔 수도 있었다는 거죠. 교회를 어머니로 모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이거는 100번 공감하는 얘기지만 이 교회의 우선성, 교회를 권력화하고 또 어머니성을 권력화하게 되면 이건 우리 세상에 살아가는 삶 안에서 이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욕망에 의해 죄악이 관영하게 된다는 것. 오늘 본문 마지막 봅시다. 32절의 마지막 보면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열심이 어머니 교회를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자식을 낳고 자식을 양육하고 자식에게 피난처가 되는 어머니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는 거죠. 키프리아누스가 이거 하나를 못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 땅의 교회를 이룹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열심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가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가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는 나의 어머니가 되어야 됩니다. 어머니 교회는 나를 다시 거듭 태어난 두 번째 삶으로 낳았습니다. 어머니 교회는 나를 먹여 자라게 합니다. 성장하게 합니다. 어머니 교회는 나의 피난처가 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뉴욕 우리 교회가 새 생명을 출산하고 양육하고 피난처가 되는 역할을 다합시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뉴욕 우리 교회가 우리 각자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나에게
엄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나를 낳았던 모태고 나를 자라고 양육하게 하는 배움터이며 나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비빌 언덕임을, 피할 길임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열심으로 이루어짐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